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 28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너희가 무슨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슨 짓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너와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있는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너와 네 모든 집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신명기 28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을 치실 것이다. 몸에 질병을 다 하실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몸에 질병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병인데 우리가 이 질병을 염려하지 않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말씀대로 살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다. 모든 인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기는 것, 지는 것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임하게 하겠다. 세 번째가 번성하지 못하게 하겠다. 뭘 하든지 안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성취가 있겠습니까? 삶의 재미를 거두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29장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태까지 율법을 쭉 풀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섹션이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1차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없습니다.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 세 사람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서 있습니다만은 전부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세운 시내산의 언약을 잘 모릅니다.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요, 지금 언약을 세우는 대상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전에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거의 다 죽고 없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모르고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광야에서 모압 땅에서 풀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확언하자, 우리가 여기에 도장을 찍자, 서명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유아세례 받는 사람들은 부모의 신앙 곧들어 유아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14살 되면 이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1세대가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너희 입으로 너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서론격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 모세가 이제 이 언약 선언문의 서론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여태 우리 민족이 지난날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이걸 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우리 출애굽 1세대가 한때는 뭐했다? 형통했다, 잘됐다, 성공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보시면요, 뭘 말해주고 있냐면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네가 보았나니.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건져내셨냐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큰 시험을 내리셨어요. 큰 이적을 내리셨어요. 큰 기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끌어내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잘났어. 그죠? 똑똑했어. 힘이 있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서 그렇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능력과 기사로 그와 같이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죠?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인 다음에야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10번째 재앙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마지막 10번째 모든 애굽의 생축의 장자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요,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서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이 역사를 간단히 회고하고 두 번째 광야 40년 역사를 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너희의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생존케 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모래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자기라는 태양빛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는 고아텍스 그죠? 가장 좋은 옷을 입어도 아마 몇 개월 감당하지 못하고 사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군복들이 한 벌에 19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고아텍스로 만들었는데 뭐 10년 20년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햇볕 광야 같은 데 갖다 두면요, 그것도 몇 개월 못 가서 다 사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각종 성막을 만들 재료를 기쁨으로 가져오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 황색, 녹색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홍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염소들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가져왔습니다. 조각목,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향료와 향과 각종 보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달의 가죽은요, 바다 표범의 가죽입니다. 그죠? 바다 표범의 가죽을 그 광야의 마을로 가져왔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뭡니까? 성막 덮개를 만들려고 가져오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말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광야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해달의 이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면서 샌달 만들려고 신발 만들려고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뭐 때문에 청색 홍색 실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광야를 지나면서 할 모든 단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성막 진다고 다 갖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나 이거 신발 만들 낀데, 나 이거 옷 만들 낀데, 이거 바치고 나면 내가 헐벗어야 되는데, 맨발 돼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대가로요,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다. 옷이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보장을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너희는 빵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도 마시지 않았다. 다른 번역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안 먹고 안 마시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왜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빵보다도 포도주나 독주보다도 더 좋은 먹거리를 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뭘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따르는 반석에서 뭘 주셨습니까? 생수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주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증거로서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가 뭐냐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모압 땅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갈 참입니다. 7,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3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다 당도했을 때 그 가나안 땅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지역의 땅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을 치고 이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쳐서 이긴 것입니까? 신명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두었습니다. 신명기 2장을 우리가 이미 생각했습니다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땅이 있고 정복하지 말라고 하신 땅이 있습니다. 싸우라고 한 땅이 있고 싸우지 말라고 한 땅이 있습니다. 2장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였으더니, 그러니까 시온 왕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3장에 보시면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바산 옥을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그랬습니다. 헤스본 왕이 너에게 넘긴 것처럼 내가 넘겼다. 그러니까 가서 싸우라. 무슨 말입니까? 가서 싸우기만 하면 만다? 이긴다. 네가 취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되지만은요,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힘이 없든 권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이긴 것도, 광야를 이긴 것도, 헤스본과 바산 왕을 이긴 것도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대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마다 이긴다. 반드시 형통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 약속에 신실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그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이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그런적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적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말이라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지난날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애굽을 이기고 광야를 이기고 이방 땅들을 이겼지 않느냐.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말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말이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이기는 것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만 가지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승리를 맛보는 것은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책임져 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설사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우리가 13장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년째, 출애굽 2년째에 이제 가나안 땅 동고무리와 같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밑에서 치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째가 되니까 겁이 나거든요. 아직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정탐을 해보고 파수꾼을 한번 보내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보를 기초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래라 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는요, 전염의 가능성이 참 큽니다. 그래 그들이요 듣고는 못 간다고, 안 가겠다고 밤새도록 울며 불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노를 바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 좋다, 너 말한 대로 40일 동안 1년을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설사입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로부터 설교를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8절까지 역사를 거울 삼아서 9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달라. 우리는요 세상에 속해 있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의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 대단하구나 깨달습니다만은요, 막상 내 몸에 병이 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만은 그 설교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는 것은 배워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복과 행동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모압 땅에서의 언약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와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에 참여할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에 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여기까지 읽으면 잘 모릅니다. 그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요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포괄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지도자만 네하고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운 자만, 가진 자만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도 포함합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누구도 포함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누굽니까? 종들 아닙니까? 그죠? 노예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벌써 누구를 취했습니까? 종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항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제단에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우리가 그것도 좋습니다. 안 죽고 사는 것이 어딘데요. 다 그렇게 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맺자고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많은 족속들이 섞여 살았거든. 지금 미국 땅처럼 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38절 한번 따라합시다. 수많은 잡족과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저 따라가면 우리가 횡재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수많은 잡족들도 따라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포함시켜서 언약을 맺자. 꼭 이스라엘 백성만 아닙니다. 그죠? 종들도 괜찮습니다. 부정한 잡족들도 괜찮습니다. 단지 말씀대로 살겠다고만 약속하면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네게 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언약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마신 대로 명시하신 대로 내가 다 그렇게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셋째로 이 언약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1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써 있는 자와 그 다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죠?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 이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그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언약도, 자손들도 그죠? 계속해서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3대 신앙을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손자 신앙까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믿었대. 너도 믿으라. 그 다음에 손자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나면 너도 잘 믿어야 됩니다. 자꾸 언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이고 그죠? 영원히 동일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도자만 맺은 것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과 맺은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와 맺은 것만 아닙니다.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출애굽 1세든지 2세든지 3세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만 맺으면 약속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마시겠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실력으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지 실력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말이 좀 급합니다만은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모세가요. 크게 두 가지를 염려를 해요. 지금 언약을 맺자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저주를 받을까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첫째가 뭐냐면 1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마음이요 염려하며. 모세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어길까 싶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 어째 그러려고?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섭섭하게,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함을 알고 있거든요. 그죠?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시켜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영적으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걸 모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16절, 17절 가라온에 있습니다만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그 다음에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만들어 보았느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만 보고 들은 것입니다.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 애굽의 천지가 우상입니다. 그죠? 강도 우상이고 소도 우상이고 우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뱀도 우상이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 시온 사람들, 바산 사람들 전부 그 나라를 거쳐 지나왔는데 그들도 보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본 것이 그것인데 본체가 그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형상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만 하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상에 구벅절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주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여러분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뭐 우상 앞에 가서 구벅절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 절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절하는 것이 쉽죠. 왜냐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라도요.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맺은 약속이라 할지라도요. 자식들이 잘 못 지켜냅니다. 부모가 잘 못 지켜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요. 바알 신에게 절만 하면요. 농사도 잘 되게 준다. 복을 준다 그럽니다. 그죠? 이부 순수로 뭐도 있습니까? 성파티도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요. 자연히 거기에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서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 좀 다녀도 은혜 받지 않고 성령 체험하지 않고 말입니다. 살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두 곳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한 곳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를. 이걸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상사가 회식할 때 먹는 술 한 잔도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목사님 회사에서 회식하고 술 한 잔 먹는 게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죠?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게 탐심입니다. 내가 상사가 술 한 잔 주는데 안 받아 먹으면 상사가 나를 곱게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고가 평정을 낼 때 좋게 점수를 주지 아니할 것이고 성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속기 잘릴 것이고 그죠? 회사를 이직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내가 성성장구에서 출세해서 빨리 과장, 부장 자리에 진급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월급도 올라갈 터인데 자랑도 될 터인데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술 한 잔 받아 먹으면 그거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에 놓고 내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은요,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걸 제대로 깨달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먹을까이. 둘째 모세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젖은 것과 마른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옥토도 있고, 그죠? 물이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광야도 있으니까 이 가나안 땅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뭐 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뭐 했어요? 마음이 완하게 가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어. 지 스스로 복을 빌어서 내가 내 힘으로 잘 된다 할까 싶어서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면 망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서 완악해질까, 그걸 모세가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같이 살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쥐어 터진다고 가르쳐도요, 한번 합시다. 먹을까이. 오늘 우리 속에 이것이요, 완악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쥐어 터진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을까이. 이게요, 쑥과 독초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철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사단이 뱀이 나타나서 하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을까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순수하고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면요, 삼천회로 하나님께서 터져버릴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합니다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터준다고 해도요, 먹을까요? 여러분, 그것이요, 당장의 독초와 쑥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독초와 쑥의 뿌리. 당장의 독초와 쑥이 아닙니다. 그죠? 뿌리는 언제든지 싹이 나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쥐어 터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쑥이 되고 독초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쥐어받기 시작하면요, 입에 단내가 되도록, 머리에 치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쥐어 터질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하시리라. 뭐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뭐대로요? 저주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화를 다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 앞에 보시면 25절 끝에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뭘 버리고요?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보응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뭐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독초와 쑥에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장의 독초는 아닙니다. 당장의 쑥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쨌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습니다. 내가 들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은요, 이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려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셔야 되는 거죠. 인을 쳐주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들어져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주변에 뱃살 빼라고 여러분들이 권고를 해주었어요. 어떤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석 달만 먹으면 된다. 그 가루약 그 석 달만 먹으면 된다. 돈이 들어가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세미나 갔더니 신학 부모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뭡니까? 현미밥. 그 한 석 달만 먹어 있어. 속 빠집니다. 몇 시간 저를 붙들고 제 방에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로 그게 느껴져요. 뭔가 그죠? 아,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감춘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엇이 그렇습니까? 재림의 날. 그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언제 재림합니까? 자꾸 그걸 물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시고 감추시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령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우리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감추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뭐 했다? 속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우리 몫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화에 속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어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최근에 이틀 사이에 만나봤어요. 참 놀라워.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자기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복 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자꾸 흘리며 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실제로 그분의 복의 현장도 제가 가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뭐 했다고요? 속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만 살면 이것이 우리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마게 하심이라 행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행동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